잠언 2장 7절 말씀 함께 불러봐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은 날이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은 날이 들어가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가.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남녀의 춤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우리 코로나가 일어나게 돼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도 벌써 2달이나 되었어요. 여러분들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 이제 5월이면 우리 조만간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주, 2주 정도만 우리 여러분들 안전수칙 잘 지키고 또 건강해서 우리 함께 밝은 얼굴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큐티하고 또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줘서 우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모습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흔히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형통이란 것이 무엇이고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가 우리가 나누고자 해요.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강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형통이라는 글자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런데 형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뜻도 바로 적합한 사람, 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합한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트피플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아주 생소한 말이죠. 우리말로 바꾸면 배에 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배를 타고 즐겁게 평안하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사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트피플은 박해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래요. 나라의 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돼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때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탈출하는 거죠. 이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나가지만 그곳에는 사실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그래요.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고 고래나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해적을 만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보트피플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해요. 이처럼 깊고 넓은 바다 위에 있는 보트피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끝없는 망망대해를 보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를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이 보트피플처럼 느끼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처지를 생각하며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 혹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생기게 마련이죠. 보트피플처럼 너무 많은 위험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보트피플처럼 이렇게 넓은 바다 가운데 떠 있고 또 어둠으로 인해서 한 치 앞길도 알지 못하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형들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소중한 아들 요셉이 이제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의 처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의 처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 것이죠. 그런 요셉을 보디발도 그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삼아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집안일을 맡자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하며 함께 있기를 원했죠. 하지만 우리 요셉은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지만 당신만은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대요.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가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요셉은 가정을 섬기는 총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죠. 요셉은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도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과 달리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국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흉측했던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과 점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보았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을 떠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왕에게 이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 나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을 독차지 받았었지만 그 꿈의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머지않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해서 또 그를 유혹함으로 나중에는 결국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심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나중에는 결국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하게 되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형통한 요셉이라고 해서 꼭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어찌 보면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면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아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슉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슉 내려왔다가 이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또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 롤러코스터의 오르막처럼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낭떠러지의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 보트 피플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코 혼자 있거나 또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감옥 중에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도 항상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막상 온라인 수업해보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죠? 어쩌면 학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외쳐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좋은 일이 있었다가 또 땅에 떨어지는 어두움에 빠지는 요셉의 인생길 가운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또한 지금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유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